주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의 위로와 주의 격려와 주의 세임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가면 갈수록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아버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건강하게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이곳에 생명 좀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로 하늘을 올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두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다시 한번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두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로 하늘을 올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송가 찬양합니다. 그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소망.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내지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왕두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왕두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정말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오늘 혼란스러운 어렵다 할지라도 늘 주를 예배하는 자리,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자의 자리를 예배할 수 있는 그때로 지배하느라고 힘써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강동서구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내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주는 뜻을 이루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시되 이 시간 다같이 이분다가 많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합니다. 예배자의 그 자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신 곳인 줄 하나님 저희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홀로 주장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놀라신 계획을 바르게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나신 우리가 늘 기억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힘써 주를 예배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함께 하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가 우리 하나님 삶을 통하여 사랑을 변화시키며 영원토록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빚값 주고 세우신 우리 평강사교회가 주를 예배하고 힘써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무겁고 하나님 지치고 상하고 괴롭고 아버지 여러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실망되고 낙심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곳에 계시는 주님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오니 주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고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 60절로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더 겸손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입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60절로 마지막 63절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까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16장을 4단계로 나누어서 보았었지요. 한번 올려줘 보시면요.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1절로 14절의 말씀에서 보았고요. 둘째가 그 은혜에 대하여 배신했던 것, 그리고 셋째가 그 배신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60절로 63절에는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키자는 미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는가? 정말 어린 핏덩이, 아무도 거두지 않은 그 핏덩이 같은 이스라엘, 결국 애굽에 여러분 그렇게 노예로 고통 속에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지요. 바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노예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실 말이지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허락되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아무런 수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시고 베푸신 그 은혜였는데, 근데 그들은 그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심히도 아프게 했던 그런 배신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혹은 우리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 것을 쫓다가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세상과의 관계가 먼저 되고 있다면 이건 은혜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코 지난 시간 59절 말씀 보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저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신다는 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살아간 대로, 아니 내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심판하신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우리는 그렇게 너무도 무섭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미 들었던 거 기억하신가요? 그런데 자, 분명코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60절을 여러분 봐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6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이 됩니다. 59절 마지막에서는 너 행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서 60절을 시작하면서는 그러나라고 완전히 상황이 뒤바꿔지는 그러한 여러분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고 59절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게 끝나버렸다면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그렇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허나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한 사건은 바로 60절에서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같이 봐볼까요? 6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뭐가 성사된 겁니까? 바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뒤에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0절에는 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나 61절을 보시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건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 많이 하지요. 여러분 안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마 이런저런 약속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내가 뭔가는 모르지만 내가 영적으로, 내가 환경적으로, 내 삶적으로 뭔가는 모르지만 막 업이 되고 될 때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코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약속 언약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좀 도와달라는 그런 투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노라 저렇게 하겠노라 했는데 정반대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 여러분 지키신가요? 또 반대로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일방적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길 뭐라고. 그런데 내 삶이 어려움에서 갑자기 호전돼 가지고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을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며 붙들며 나가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많이 망각해 버려요. 잘 됐는데 안 돼 버리면 실망하여서 내려놔 버리고, 안 돼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너무 잘 되다 보면 그 잘된 것에 호전된 그 인생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과 약속은 다 까마득하게 까먹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망각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저렇게 벌을 받겠노라고, 제가 결심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약속은, 우리가 이런 언약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혹 그런 경우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를 않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61절 봐보세요. 여러분, 61절 보시면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여러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6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뭐예요? 이는 아직도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를 살려두는 이유는 너의 언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맺은 그 언약은 여러분 얼마 가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나는 분명코 그렇지 못하면 제가 이렇게 벌 받겠노라고, 이렇게 제가 죽겠노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맺은 약속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분이 나와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것으로 주님의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내가 행한 그 어떤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조건적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은혜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맺어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셨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를 마지막 저 천국까지 영생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무조건적인 언약, 바로 은혜의 언약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하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은혜 언약이란다면 반대로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시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거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노라는 그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행위 언약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이죠. 누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입다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입다는 그의 신분이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번처의 소생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형제들에게 또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별로 인기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암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한 사람 그 암몬을 향하여 싸울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 입다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를 대단히 용맹한 사람으로 그 입다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제 당신이 우리를 좀 살려야겠다. 우리 민족을 구해야겠다. 라고 하니까 입다가 한마디 했겠지요. 나를 부릴 때는 언제고 나를 첩의 아들이라고 나를 서자라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언제고 나를 찾습니까? 아마 그런 투로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입다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데 근데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암몬과의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이 전쟁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때 주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제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서원 언약을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행위에 대한 언약이죠. 근데 그때 누가 와버립니까? 바로 장신의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춤추며 나오는 그 결과로 인하여 결국 입다는 그 딸을 제물로 드렸다는 그런 기사를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나는 이러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어떤 언약이요? 은혜 언약. 어떤 언약이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촉구를 던 것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라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주권 없이 그렇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었어요? 여러분의 그 어떤 행위가, 여러분의 그 어떤 의로운 삶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이 우리 어떤 그 행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바로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겠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겠노라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나라고, 그 영생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나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이 언약, 바로 은혜의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배반하고 배반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다시 불러 세우시고 또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가 290장 찬송을 잘 알 겁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리의 비네 주 널리의 비네 주 널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배반하지만은 내 주 예수는 여전히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않고 부르시더라는 것. 또 배반하고 또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여러분 이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왜 그러셔야 합니까? 아니 배반하는 그러한 성도를 배반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길로 나간 우리들을 왜 주님은 또다시 여러분 그곳에서 끌어이끄셔서 믿음의 자리로 또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봐볼까요? 63절입니다. 거기 답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면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여러분 또 이끄시고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한 우리들을 또 다시 부르셔서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는가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참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맛있는 떡을 그렇게 가지고 그래 어서 와라 힘들었지 이거 먹으라고 떡을 내는 그런 기억은 없었지요? 네,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있지요.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지만 매로 때려가지고 그 자식을 세우는 비결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선에 넘어가면요. 매보다는 또 방법을 바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분명히 벌을 받아야만이 내가 신간이 편한데 매를 안 들고 용서해 줘버린 거예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집에 가면 혼났구나라고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집을 들어갔는데 모든 것은 내 생각과 전혀 정반대로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오히려 나를 붙들고 나에게 더 좋은 조건과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 허락했을 때 어때요?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워낙 착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 부끄러워요. 아니 왜 그러시지? 했던 대로 하시지.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그것이 부끄러워요. 나는 이래서 이제 저래서 혹은 속상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아니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러한 나를 오히려 그거 나무라기보다도 그래 네가 힘들었지 네가 고생했어 네가 참으로 많이 수고해서라고 오히려 나를 도덕해주면 어떻게 돼버려요? 혹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렇게 불평했던 거 그렇게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겠죠? 그렇죠. 우리 천국 다 들어갈 겁니다. 왜 들어갑니까?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행위로요? 아니요. 은혜라겠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날이 어떨까요?
그날이 어떨까요? 아, 천국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게 이런 천국이 허락된 거지. 여러분 그러실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신 것처럼 뭐예요? 나를 너무나 부끄럽게 해버려요. 뭐라고요? 바로 영산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뭘 열지 못하도록, 입을 열지 못하도록. 아마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럴 거예요. 마지막 우리 생명 다음 그날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장례를 치러지고 내 영혼은 바로 주의 품에 안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 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그동안 내가 저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미련하게 신앙을 생활했는데, 얼마나 주님 속삭이면서 그렇게 교회에 다녔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데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하십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라면서 오히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바로 저 마음을 가져야 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 부끄럽고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난 자격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좋게 그러한 여러분 은혜를 누릴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할 분 계십니까? 근데 지금 저 말이거든요. 그가 바로 천국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상 주시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주님은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운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유다 민족을 그 미래를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결론 아닙니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에스겔 16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제가 소대장간 읽고 있는데요. 그 어린 갓난 생명이 태어났는데 엄에도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 배꼽 탯줄은 그대로 길게 그렇게 이 흙먼지가 가득한 그런 땅에 그렇게 더럽혀져 있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한 여러분 그런 천에다가 아이를 싸서 혹은 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닦아내고 그렇게 천에 보대기에 싸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어야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매가 없는 겁니다. 버려진 아이예요. 나면서부터 그 어매는 죽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태어났지만 어떨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완전히 몸에 피 같은 거 막 물 같은 거 묻어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이 아이가 아무도 감사하지 않게 놔두고 그랬으니까 흙이 묻었고 더러운 거 다 묻어가지고 막말로 이게 사람인지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그 핏덩이 어린 생명 그걸 하나님이 그를 건져져가지고 그걸 다 닦으시고 그를 여러분 보호하시고 그렇게 은혜 입혀주고 끝내 그를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신부까지 그렇게 삼아 줬건만 근데 그런 이 아이가 성장해서 딴 데 바람을 피는 걸 자꾸 한 문제 팔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심판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어서 뭐 때문에? 은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 언약 때문에 그들을 너무도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에스겔 16장에서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에스겔 16장의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 16장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주여,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뭘 잘하셔야 합니까? 아니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게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럽기에 내가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는 거, 그것만 하면 주님은 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는 우리는 욕심낼 것도 없어요. 사실 잘못 욕심내면요 이런 마음 갖게 돼버려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짚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내가 더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분 옆에, 그분 앞에 서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고 또한 감당해 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러운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저녁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깨끗하고 진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나, 정말 죄 많고 부끄러운 나임을 깨닫고 그러기에 더 그 은혜 의지하며 주님께로 힘써서 애써서 나가고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는 귀한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마지막 그 영생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 앞에 올라오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가정과 모든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밤도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야외예배가 있습니다. 전교인 야외예배, 구역장님들, 구역총무님들 토요일날 아마 시장 보는 거 있을 거고요.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준비해서 나가서 식사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에 꼭 협력하시기 바라고요. 남전도회가 주최합니다. 남전도 회장님이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같이 협력하시고요. 올해는 교회가 우리 각자가 작지만 경품을 나눠서 같이 더 즐겁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또한 기쁨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토요일 저녁 5시입니다. 우리 문예찬 형제 정다정당의 결혼 예배가 토요일 저녁 5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해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따라가는 건강한 가정에 세워지도록 늘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한 토요일 5시 같이 축하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알리시겠을까요? 이제 날씨가 해가 많이 길어져 버리고 아침에는 또 해가 또 빨리 떠가고 일하시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힘들지 합니다만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시간들을 정말 잘 지켜가시도록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시고요.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